박정호 목사님하고 둘이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싶다. 아들 좀 운전을 좀 하니까 그런데 뭐 산길이고 위험하고 주로 제가 다 했어요. 잘 갖고 왔고 짧게 갔다 오느라고 좀 무리한 지금 이 389페이지 강의한 389페이지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돌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누면서 이렇게 좀 마쳤죠. 10표를 보시면 389페이지 표를 보시면 성경의 이 돌이라는 것을 어떤 영적 의미로 썼는가가 이 도표만 봐도 굉장히 클리어해지고 아주 쉽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인용합니다. 너희가 내다 버렸다, 왜? 가치 없다고. 여러분, 돌이 흔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돌집입니다. 돌은 뭐 밖에 나오면 진짜 멀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갈릴리 호수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깊습니다. 민물 호수지만 한 300~400m 깊이가 돼요. 담수 그 호수에 담겨있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게 아마 화산이 있다가 뻥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유난히 돌이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이스라엘 어디 가나 돌이 많아요. 근데 그 흔한 돌로 짓다 보니까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돌, 이건 못 써. 탁 내다 버리는 거예요. 뭐 멀리 그냥 굴려버리고 그냥 굴러가니까. 건축자들이 예수라는 분을 볼 때 탐탁지 않게 여길 거다.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 특별하게 뭐 그분을 보면서 아무 그런 느낌 없이 그냥 흔해 빠진 돌이대로 탁 굴려버릴 건데 너희들이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볼 거다, 그런 뜻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이 부잣집이나 명문 거족의 자제도 아니지 제사장 집안도 아니지 뭐 그러니까 뭐 흔하게 생각하고 굴려버릴 거다. 즉 거부할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이사야서 28장 19절에 보내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느니, 그 기초를 삼을 때 여러분 이것을 그 앞 페이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지금 이사야서 28장 그 말씀을 앞 페이지 388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돌에 대해,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써서 설명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돌은 에벤인데 그냥 무겁다, 돌이다 그런데 시온에도 기초를 삼다 할 때 이 기초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 예수다오, 예수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 단어로 발음이 예수다오라요. 그런데 그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미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옆에서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파운데이션. 그 위에 뭐를 세우면 견고하게 서 있다. 뭐 사실 지진만 나지 않으면 돌집들은요, 그리스나 이런 데 가면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세운 건물들이 그냥 멀쩡히 서 있단 말이에요. 돌이란 건 뭐 지진이 나서 지축이 흔들리기 전에 그냥 서 있는 거니까. 뭘 세우려면, 아멘, 뭔가를 세우려면 그 기초 위에 세워라. 예수님 위에 세워라. 아멘. 이건 뭐 너무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을 믿었으니까 이게 너무나 이렇게 쉬운 말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흔해 빠진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은 시험한 돌이라, 복한이라고 하면 시험한 돌.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인생보다도 더 모질고 더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다. 끝내
절대 범죄치 아니하시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으나 견디셨단 말이에요. 부서지지 않았단 말이죠. 귀한 돌이었다. 귀한데 귀중하고 밝다. 빛나는 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석과 같은 돌이었다. 사실 저같이 보석을 돌처럼 보는 사람은 다 돌처럼 보여요. 누구 손에 번쩍번쩍해도 다 돌이에요. 아무 금붙이에 대해서 요만한 느낌도 없어요. 좋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돌이에요, 저한테. 진짜로 돌. 제가 뭐 신앙적으로 유난히 이걸 돌처럼 생각하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그 최영 장군이라서 황금을 보기 돌같이 아니 원래 돌 아닌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원래 돌인데 뭐 그런 땅속에 굴러다니는 돌이지 뭐. 근데 우리 예수님은 빛나는 밝은 돌. 아주 귀하고 아주 레어한 아주 세상을 다니는 그렇게 귀한 돌을 만나기 힘든 진주 장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아니 진주는 사방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저 나라 바다에 들어가면 진주가 나오는데 그 진주가 그 색깔과 모양과 그 쉐입과 사이즈가 캐는 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진주 장사가 아주 최상품 진주를 찾아 온 세상을 다닌단 말이에요. 아멘. 견고하다. 이 견고하다 야사드라는 단어는 잘 세웠다, erect 했다 그런 뜻입니다. 잘 세웠다. 모양이 번듯하게 세웠다. 기초 돌이다. 그 기초도 코너를 잘 맞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하다, 세웠다란 말과 기초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반듯하게 세워졌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아멘. 동생들 돌봐주고 나이 30살 공생애로 성령을 받고 요단강에 세례받고 성령 받고 세상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뭐 티네이저 때 말썽을 부렸다든지 동네를 패놨다든지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든지 없잖아요. 한 가지로 순종하여 만들더라. 아멘. 그 삶이 반듯하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분을 향하여 흠잡을 수가 없더라. 욕할 거리가 없더라. 뭐라고 좀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걸 찾지 못하고. 이제 그 돌이다. 이제 다시 389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그 표의 제일 밑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딱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편 118편의 그 돌이 예수님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놀라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 말씀을 성령으로 그들의 가려졌던 눈이 떠져서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그때서 이야 몇천 년 동안 자기네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놀라면서 깨달은 날이 이제 곧 올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만 이란의 지하교회가 아십니까? 한 번도 이란이 아닌 다른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 적이 없어요. 지난 10년 계속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했어요. 희한하죠. 모슬렘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슬렘 된 지가 1500년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자다가 막 예수가 꿈에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란의 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지난 10년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아마 지금쯤 인구의 한 1-20%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란 작은 나라 아닙니다. 이라크가 이란을 먼저 공격했다가
이란이 처음에 막 이라크가 막 좋은 무기, 미국제 무기가 막 덤비니까 두들겨 맞고 막 거의 비틀비틀했는데 인구가 이라크의 3배예요. 중동 세계에서 이집트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나라. 인구 대국의 작은 나라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도 그 나라의 10% 20%면 대한민국 전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한 3배쯤 된다니까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이게 해마다 저는 그런 통계를 항상 쳐다보는데, 그런 통계들이 또 저한테 매거진이나 이런 거 잘 오니까 계속 쳐다보는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이란이 1등이에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개신교회. 그 모슬렘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뭐 유대인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뭐 그렇게 특별히 더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들의 가려졌던 눈을 뜨게 하시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내다버린 돈인 예수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보배롭고 그 견고한 그 돌이구나.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갈대아 언어라 그랬는데, 다니엘서의 상당한 부분이 갈대아 언어로 방언으로 쓰여집니다. 왜냐면 아시잖아요. 갈대아 방언은 바벨론 말인데, 바벨론 말이 원래 그 바벨론이란 제국 정치적 세력 이전에 갈대아 우르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언어가 거기서 파생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거나 아예 똑같은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음까지 똑같아요. 근데 스펠링이 조금 다르죠. 점이 조금 다르게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에벤, 갈대아 언어로도 에벤이에요. 그건 뭐 그냥 테크니컬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상, 꿈을 해석해주면서 다니엘이 한 말이죠. 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철과 진흙의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근데 여기서 금이 바로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느부갓네살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죠. 은은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이고, 놋은 또 헬라 제국이고, 흙과 진흙과 철이 섞인 것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일어날 로마 제국인데, 어찌됐든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그 놀라운 세력들, 제국들이 쫙 신상의 모양을 하고 서 있는데, 세상에 인간들이 세운 인간의 문화, 인간의 업적, 그 모든 것을 저쪽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하나 확 날아오더니, 여러분 돌이 무겁다는 게 특징이에요. 에벤이란 말이 뜻이 뭐예요? 무겁단 말이죠. 돌이다, 무겁다. 근데 돌이 날아올 수는 없지. 돌은 뜨는 것이 아니고 가라앉는 성질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돌이 날아오더니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그 신상이 가리키는 바는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컸던 제국들을 다 합쳐놓은 그 세력을 한 번에 때려부셔서 어지간히 부서진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리더라.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에벤이라는 걸 잘못 넣었다고 지난번에 저걸 정정을 했습니다. 에벤이 아니라 피토라는 단어라고 뭐 필요하신 분께 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 피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죠, 당연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짐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드려요. 물론 다니엘서는 제국들의 운명, 흥망성쇠를 예언하고 있으니까 온 세상 제국들을 하나의 신상으로 모아는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운명을 얘기하면서도 이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혹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요. 그 돌이 바로 그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자신이었다. 다니엘서 2장과 마태복음 21장은 서로 연결되는 짝이 되는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뭐 누가복음도 그 말씀도 하고 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대로 되고, 또 마태복음과 다니엘서가 말한 똑같은 대로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아멘. 하여튼 이 돌은 부딪히면 가루로 부서지는 그런 놀라운 파괴하는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성경을 찾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을 찾아서 도표는 여러분이 한눈에 보기 좋으시라고 그냥 도표로 넣는데, 그래도 표로 읽는 것보다 성경을 펴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4절부터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외 계륵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 되고,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 즉 예수님이라는 돌이 부딪혀서 때려 부셔 가루로 만드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다. 아멘. 믿은 자에게는 보배롭고 산돌이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기네들이 내다버린 그 돌이 결국 다시 와서 자기들을 때려 부수는, 즉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당할 심판을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경에 기록하였다 이 말씀이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0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제 기억은 11절인데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경에 기록하기를, 사도 바울은 성경이래요. 똑같은 말이죠.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약간 표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은 급절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나 로마서 10장이나 경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로마서 28장에는 급절치 아니하리라. 어디에요? 16절에 이렇게 됐죠.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들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급절하게 되지 않는다. 헬라적 표현으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16절에다 베드로전서 2장과 로마서 10장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그 말씀이 골로 가서 인용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도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그 앞에 필토, 리토스, 베드로전서 2장 전번 리토스, 에벤이랑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에벤과 똑같은 헬라 단어 리토스입니다. 리토스, 돌. 그 다음 갑자기 계시록 2장 17절에 푸세포스라는 전혀 다른 헬라 말인데 돌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전혀 다른 돌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조약돌이다. 조약돌이 좀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큰 돌이 아니고. 근데 조약돌인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조약돌을 투표할 때 썼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습니까? 아테네가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인데, 아테네 민주주의 때, 민주주의라는 게 발생한 곳인데 약 300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2500년 전쯤 되니까 막 민주주의가 아주 굉장히 발전해갖고 모든 도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전부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 투표의 결과로 다수결이, 그 민주주의 다수결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한 대로 모든 게 결정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형이 집행되는 죄수도 사람들이 그걸 결정을 해버린다. 지금의 배심원 제도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 리더를 뽑을 때도 그렇게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이 도시에서 추방돼, 이 도시에 백해무익한 사람 누구냐 쫓아낸 사람 적어라 그러면 제일 많이 이름 뽑힌 사람이 그 도시에 추방돼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게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할 때 조약돌을 썼단 말이에요. 종이란 게 거의 없거나 너무 비싸서 국가에서도 종이를 쓰기가 힘들 정도로 종이란 건 그렇게 귀하고 비싼 거였기 때문에 그거 뭐 해마다 하는 투표에다 종이를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약돌을 썼다. 그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조약돌에 써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럼 잘 읽어보자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자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이건 내가가 아니고 내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스펠링이 잘못됐는데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그러니까 그 돌을 원래부터 그리스에서 투표할 때, 아테네에서 투표할 때 사람 이름을 적으려는 용도의 돌이었으니까 아마 좀 매끈매끈하고 좀 이렇게 납작한 돌이었겠지. 우리 뭐 내과에서 뭐라 그러죠? 제비뜨기라고 그러나? 동글동글하고 좀 납작하고 그래서 그런 거 적기 좋은 그런 돌들 아마 아테네 시내에서 뭐 인구수대로 1000개면 1000개를 다 준비해놨다가 투표하기 전에 쫙 나눠주면 거기다가 사람 이름을 적었다. 근데 이제 새 이름을 거기다 적어서, 왜? 원래 이름 쓰는 돌이에요. 뭐 한국 요즘으로는 명함이라는 명함. 그게 누군지를 소개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용도로 적는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줄 거다. 우리는 돌에 이름을 새겨준다니까 우리들의 정서는 이상한 소리잖아요. 왜 돌에다 이름을 새겨주시라는데. 원래 돌에다 이름을 새기던 그 문화권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거죠. 아멘. 그 정도 하고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를 마치면서 28장 27절, 이사야서 28장 27절 얘기를 좀 했습니다. 브리심산에서와, 근데 그 브리심산이 사실은 르바임 골짜기였는데 그곳에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왔던 수많은 바알 신상을 얼마나 호되게 거기서 두들겨 맞고 급하게 도망가더라고. 아니 지금 목숨을 살리게 생긴 판인데 뭐 신상까지 들고 갈 겨를이 없으니까 내동댕이 치고 가다 보니까 부서져 가루가 된 수없는 바알 신상이 굴러다니니까 바알이 부서졌다 해서 브라심이란 말은 부서졌다 그런 소리니까 바알이 부서지냐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바알 귀찮으니까 빼버리고 부서진 산, 그렇게 브라심산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야서 28장에 딱 들어오니까 시작이 뭐냐면 북왕국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실컷 예언하던, 아모스 평생 예언하던 게 북왕국 멸망인데 지금 남왕국에서 활동하는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하게 하신 거예요.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동일한 경고를 하셨다는 걸 보고 진짜로 저렇게 되네 그러고 제대로 회개하라 그런 말씀했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얘기를 끝내지자마자 이 에브라임에 취한 지도자들과 같은 짓을 너희도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인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니까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경만한 자들아, 경만은 조롱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마지막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는 이 경만한 자들아. 근데 예루살렘을 치리하는데 어떤 치리냐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종교적인 어느 쪽인가 보니까 둘 다지만 하나님 특히 거기서 책임을 누구에게 믿고 있냐면 영적 지도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치지도 왕도 잘못했지만 그 왕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야 될 일을 맡았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딱 집어서 너희들이 술 취해 토한 것이 온 상에 가득하도록 그런 더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 이사를 향하여 차오 라차오 가오 라카오 이러고 하면서 우르르 꽝꽝 이러고 이사야를 조롱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래?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경계를 줬고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잡아서 차오 라차오 카오 라카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경계를 줬고 교훈을 줬건만 원인을 줬고 살아날 길을 제시했건만 너희가 그것을 무시하니 내가 그 말씀에 너희가 부러지며 넘어지며 걸려 자빠지게 만들어 주리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희들이 끄떡하지 않으리라. 왜?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 있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28장 내용 지금 우리가 쭉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과 언약하고 음부와 맹약하여 마귀하고 평화제약을 맺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하니 너희들 정말 미친놈들이다. 이런 표현 우리 표현으로 했습니다. 영국의 수상 로이드 존스가 히틀러랑 평화조약을 맺고 와서 런던에 딱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 내려오기도 전에 저 앞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그 휴지 조각이죠. 왜냐하면 히틀러가 그걸 지킬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니까 그 히틀러가 조약한 나라마다 조약하고 오히려 쳐들어가 버렸으니까 그 가짜 조약이잖아요. 히틀러는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를 들고서는 영국 국민들이여 안심하라. 이제 전쟁이 없고 평화다. 이 휴전 협정에 조약한 이 종이를 봐라. 그러고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흔드는 게 지금까지도 흑백으로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찍어봐. 로이드 존스 프라임 미니스터 히틀러랑 조약한 그러면 그 동영상이 떠요. 거기서 이렇게 흔들어요. 보라. 그러니까 전쟁하기 싫었던 무서웠던 영국 국민들이 로이드 존스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전쟁을 막은 영웅이라. 근데 그걸 보고 있었던 철칠이 시간을 확 불독같이 생겨갖고 시간을 확 해보면서 저 독일 놈들이 그 휴지 조각을 그 조약을 지킬까? 저놈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영국을 완전 2차 대전 패망의 마지막에서 구한 몽고메리 장군이 웃기는 소리가 아니라 독일은 반드시 옵니다. 독일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계속해서 독일이 공격할 걸 준비하고 영국을 구하고 있죠.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특히 누가?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맹약을 하고서 그 맹약을 의심 없이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았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도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자기네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저분이 저 힘센 분이 온 세계 모든 군대를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막을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진 능히 그렇게 하신 분이 저분이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그 로이드 존스가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이 휴지 조각을 들어보세요. 그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내가 하나 보낼 것인데, 오베론도요, 기초돌이요, 시험하는 견관돌이요. 그러나 그 돌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는 그 제 아무리 대단한 세력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다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인류 전체의 구원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약속을 구약에서 이렇게까지 명료하게 말씀하신 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상황 속에서.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 때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초림에 오신 예수를 믿게 됐으니 우리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초림에 오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재림 때 오실 예수라도 맞아들여야 되는 상황으로 입장이 달라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쉬운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 벌써 다 믿고 한참 지났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부터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온다는 거예요. 초림에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신, 그리고 그 유대 땅을 걸으시면서 3년 반 동안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그 기적뿐만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다 목격하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라심 산에서처럼 일어나신다. 언제? 스가랴서 13장 14장 얘기가 이제 그 옛날 브라심 산에서 일었던 것처럼, 혹은 아얄론 골짜기죠. 기브온 땅에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지 비슷한지는 그날 돼봐야 알겠지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 상황에서도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벌써 유대 땅을 거의 다 점령하고 스가랴서 부녀자를 욕보이고 수많은 사람 이미 죽였으니까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맞아 죽었는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아주 적은 숫자의 유대인만 남았을 때, 그날 돌아오시는 날, 그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재림하신 주님이 브라심 산에서처럼, 기브온 골짜기처럼 도표를 보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나니, 자기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그분에게 피하여 숨어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던 고대 수많은 사건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전쟁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멘,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여기 줄을 한 건 외국인같이 특이하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그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곳곳에 막 눈이 썩고 막 시체를 6개월 동안 태우고,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원자 폭탄 같은 게 터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보는데, 전 몰라요. 원자 폭탄인지 수소 폭탄인지 진소 폭탄인지. 외국인이 하는 특이한 행동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특별한 놀랍고 새로운 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만한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22절에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 심판을 예언하고 우리를
회개케 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고 조롱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의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요 다음 몇 페이지 넘어가시면 중간에 다 설명이고, 394페이지 제일 아래, 우리 비가 많이 오니까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354페이지 제일 아래.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우심할까 하더라. 이 우심하다는 말은 저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한국말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서 원문에 카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트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같이 착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붙잡았다, 아니면 묶었다, 결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여러분 절 좀 보십시오.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나올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놈만 골라서 죽이시겠다니까요. 다 죽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돌을, 보배로운 산돌을 믿는 자만 빼내서 살리시겠다. 어느 쪽입니까? 유난히 악한 놈들만 골라서, 유난히 하나님께 덤빈 몇 사람만 골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죽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살리겠다? 어떤 세상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땅에 기초가 들리고 화산이 터지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갖다나 한국보다 못 살게 돼갖고 여러분 얼마나 못 살게 되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가요. 제가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국보다 훨씬 더 못 살아요. 중국 관광객들에서 돈을 쓰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 참 밑으로 생각하는 문화적인 수준을 사실 참 있지, 아무데나 애가 길거리에서 오줌 넣겠다, 길거리에서 까고 오줌을 날아들으라고 그러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지하철에서 떠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시끄러운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 시끄러워서 싫어서 대마도 오지 말는데 그 사람보다 10배나 더 시끄러운 중국 사람들이라서 저기 있는 사람이 지하철 반대로 야 샹샹샹샹샹 하면 저쪽으로 샹샹샹, 우리가 뉴욕에서 맨날 지하철에서 보던 모습이거든. 중간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고 이쪽에 일본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좀 뭐야 이러냐, 그럼 니네가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식을 따르라고 이러고 싸우고 안 된다. 근데 왜 그 중국 관광객을 못 오게 하냐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야 자기네들이 밥을 먹으니까. 1년에 굶어 죽는 노인이 2만 명입니다. 얼어 죽는 노인이 2만 명이에요. 일본에서 해마다 2만 명이 얼어 죽어요. 제대로 난방을 못 돼갖고 2만 명이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화산이 막 터지고, 화산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어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참담하고 불안하고 전쟁과 살 수가 없으니까 드디어 일본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특히 공부 많이 한, 교육을 많이 받은 애들이 예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파라과이 가서 너무 놀랬다니까요. 온두라스에서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던 일이 1년 만에 일어나는데, 가기 전에 주님이 내가 그 나라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찾을 거라.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땅이 흔들리고 전쟁이 나고 유럽도 벌벌벌,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서 우크라이나 때린 거 전전긍긍하고 또 이번에 아제르바이잔하고 또 러시아가 전쟁할 것 같다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보고 태국하고 캄보디아 붙고 세상이 난리라는 난리. 한국에 이짜밍은 베네수엘라처럼 공산주의처럼 애국하겠다고, 언론사 내 말 안 들으면 문 닫게 하겠다고. 잘됐지. 지네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뽑아주려고 도와줬으니. 그놈의 다 문 닫으면 더 좋지 조중독 싹 다 문 닫아버려야 돼 지금 기도. 지네가 뽑아놓고 지네가 당하는 거죠. 이 난리 속에서 온 세상이 난리인데
이 모든 난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추수를 예비하셔서. 아멘. 온 세상을 흔들어서,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집이라는 건 어지간히 흔들어도 다른 집은 다 무너져도 돌집은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게 예수를 돌로 삼아. 네가 예수에게 오면, 그분을에게 피하면 네가 그분 덕분에 살아나리라. 이 세상 마지막 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흔드셔야 됩니다. 난리가 나야 됩니다. 화산이 터져야 됩니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그냥 온 세상이 불안해서 도대체 마음 편하게 살 수 없는 그 시대를 만들어 주셔야 내가 살려면 죽게 가야 되겠구나. 저희가 여러분 주일날 떠나갖고 막 거기 막 한밤중에 도착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피곤해서 막 이러고 일어났는데, 김종호 목사님 딱 아침에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정신 차리니까 조 목사 제자고 내 제자. 조 목사, 저와 김종호 목사님 같은 제자가 있는 이유는 뉴욕의 CCNY라는 대학교에서 똑같은 클럽을 그분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부터 제가 가르쳐갖고 그분도 알고 저도 아는 친구들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매가 50도 안 됐는데 암 4기 말기로 발견. 조 목사 여기 왔네. 우리 오늘 가자. 아 그래요. 저기 마지막이지. 롱아일랜드에서 뉴저지가 2시간 거리. 제가 운전 그 전날 8시간 운전, 다음날 또 5시간 운전해서 갔다 왔습니다. 의사들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마지막 한 번 더 검사해보자는데 이번 주에 오늘이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혹시라도 남았는지 마지막 검사해. 자기가 사랑하고 또 의지했던 옛날에 배우던 목사 2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빼고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 28장이 에브라임의 즉 북왕국의 지도자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 남왕국은 뭐가 다른 줄 아느냐, 나은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남왕국으로 옮겨왔는데, 지금 그 뒤에는 이제 세상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끝까지 그때까지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하여 독하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술 처먹고, 그게 뭐 소주냐 맥주냐 그런 술이 아니고 영적인 술에 빠져서 쾌락과 음행과 간음과 영적으로 타락한 그 술을 표현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술을 먹고 상에다가 토한 것이 상에 가득하도다. 지금 그 정도 상태가 됐다라고 우리가 뭐 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 왔다고요. 이미 왔다고요. 이미 그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이 우리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너희들 볼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어?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 목사들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세상 먼저 심판하겠어요? 교회 먼저 시작해야겠어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먼저 정치 지도자들부터 잡아다가 보랏줄로 묶고 조리를 틀어야 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부터 잡아다가 쳐야 되겠으면 경제인들부터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동안 개판 쳤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아멘.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그러면 아합이 그렇게 못된 놈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합 집의 멸망을 선포하시니까 갑자기 베옷을 입고 걸음도 천천히 걸어서 그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했던 선지자고, 봐라, 제발아, 그래도 내가 마지막 경고했더니 저렇게 회개하는 흉내라도 한번 시도라도 하니 내가 내리려 했던 심판을 좀 잠시 보류하겠다 라고 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인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건 청소하시겠다는 거고, 이제라도 회개할 마음이 남은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는 거고,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가 너희들 살려줄 테니까. 그게 이사야서 28장이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니 그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담지 아니하리라, 혹은 구약적으로는 급절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과 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죄를 대항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끊어내게 하시고 잘라내게 해주셔서, 혹시 그렇게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 그 부분들, 그 모양들을 다 꺼내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